16번째 주일 오전 축제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론의 대가인 퀴시 라이트 교수는 그에 져서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서 1480년부터 1964년까지 484년 동안만 해도 284차례의 전쟁이 발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전쟁은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했으며 한 차례의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평균 4년을 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현장들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분쟁 지역이나 요즘 같은 우크라이나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은 아마도 평화와 화평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평화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전쟁터에서 조금 비켜 있는 좀 거리가 있지만 분명한 문명의 이해와 먹고 사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에 적응하느냐 도태되느냐의 문제로 여전히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전쟁 도발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혼란과 공포를 해결하고자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개인적인 노력이나 보다 더 넓은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화평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화와 화평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예요? 화평과.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화를 얻고자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불화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불화와 갈등과 싸움의 이면에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자신과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참된 평화와 화평의 공급자가 누구이며 어디서 평화와 화평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평화와 화평의 근거가 되시며 아멘.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그 신앙의 교육과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만일 어쩌다가 한 번씩 기뻐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나눈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삶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쉴 새 없이 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라는 말씀인데요. 아멘. 이 주 안에서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 즉 원수로 단절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과의 화평을 원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치 물고기를 아시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와 화평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참된 구원을 얻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어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생긴 사건이에요. 전선이 폭탄으로 끊어졌어요. 연결된 유선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어요. 모두가 절망이었어요. 시간은 각박합니다. 상황은 점점 절박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통신병이 그 끊어진 전선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양쪽 전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해가 되었고 통화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원병이 도착하게 되었고 모든 병사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양쪽 전선을 붙잡고 있었던 그 병사, 시커멓게 타버린 숫덩이가 되어버린 통신병의 시체가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준 거예요. 아멘. 다리가 된 거예요. 아멘. 브릿지가 되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셨고 성령님은 그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영이고 그의 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박수 받으려 높인 거 아닌데 이 박수는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에 보면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본장 2절이죠.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꼭 권면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한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그 의미는 쳐서 틈을 내는 자다, 이간질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마귀예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갈라놓는 자예요. 그래서 관계에서의 화평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또 아담과 하와, 즉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뼈 중에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감탄이 가득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서로 변명하고 핑계대게 서로 책임 전가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즉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사이를 갈라놓았고 교회와 교회, 종교와 종교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하게 만든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평화와 화평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모든 갈라짐과 분쟁과 싸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에이케스예요. 헬라어 중에서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용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마다 다르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너그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온화함이다, 겸손이다, 인내 등으로 번역했고, 또 어떤 데서는 절제라고도 번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용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나에게 악한 감정으로 대하더라도 선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편벽되지 않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고 말했고요. 켄트는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중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정이 인간이라면 관용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 원칙 이런 것들은 인간적 속성이라면 관용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건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어떤 부당함도, 그 어떤 억울함도 용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잘못도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바로잡는 것이지 결코 주장하거나 다투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관용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꼭 받으려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이 관용은 상대방에게 예절이나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관용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양보합니다. 이 관용은 결코 굽히지 않고 결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시종일관 원리 원칙만 내세우는 그런 엄격함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경박한 유연함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자기 몫을 철저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너그럽고 여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그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침내 사로잡게 되는 최고의 리더십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의식하면서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믿는 이상 우리는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불평등을 바로잡고 모든 잘못을 교정하실 위대하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분열과 분쟁과 싸움의 열매가 아니라 관용으로서 화평과 평화와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싸움과 분열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체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평화 예찬론이나 혼자서 도를 닦는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께서 내게 주신 평화를 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심지어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즉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이제 자신과의 화평에서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날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의 평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평안함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염려가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광화문 일대 그 넓은 광장을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예요. 그 안개가 실은 한 잔의 물에 불과해요. 마이크도 같이 설교하고 있네요. 이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박힌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처음에는 이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보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두고 놔두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도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이렇듯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 염려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는 메림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많이 나눠지고 더 많이 분열이 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그냥 놔두면 최악의 경우에 너무나 많이 갈라져가지고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이처럼 무섭고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과 염려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염려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선 염려하던 것을 스탑, 중단하고 염려하던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생겼다고 하면은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하고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기도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란 집중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염려가 나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을 붙잡아 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염려하던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화평.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이라고 한다면 단연 태풍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이 있어요. 특별히 허리케인 같은 시속 200km를 넘어서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태풍의 위력, 실로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해양학자, 바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심한 폭풍도, 바다 폭풍도 해면에서 10m 이상 아래로는 10m 아래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30m 이상의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면서 바다를 뒤집어 놓을 것 같지만 해면에서 저 10m 아래조차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 깊은 속은 언제나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수함을 타고 저 바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유리알같이 투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산호와 신기한 모양의 물고기들이 그대로 보이는 아주 편안한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 번은 엄청나게 큰 배 선박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배 여러 곳 이곳저곳을 다 구경한 후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선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장실 안에는 배 방향을 조정하는 키 외에 그 옆에 커다란 원형 장치가 하나 있는 것을 봤어요.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이 장치가 뭐냐고 묻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더랍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 이것은 아무리 파도가 높고 물살이 험해도 배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이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기도는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구나. 물살과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 인생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구나. 아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자이로스코프인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다 같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양손을 높이 들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평화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평화와 평안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며 내 안에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값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쪼록 이 성령님을 통해 값진 화평의 열매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고 분쟁과 싸움의 전쟁에 만연한 이 세상에서 깊은 기도의 파도 속에서 참된 평화와 화평을 건져 올리는, 그래야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피스메이커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평화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의 근거가 되시며 공급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불화와 갈등과 싸움의 이면에는 사단이 존재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이웃과의 화평이요, 나 자신과의 화평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막힌 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하여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평안으로 찬양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극복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간절히 깊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화평을 건져 올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평화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주님, 하나님께서 화평의 평화의 근거가 되시며 공급자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불화와 갈등과 싸움 이면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화평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화평하게 해주시고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목적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하여 환영을 베풀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향하여 간단과 노고로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화평을 이어가는 그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으로 찬양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염려를 기도로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베풀시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염려를 진단하고 간절히 깊이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화평을 건져올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하나님 나라 민족이 그런 평화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간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에 부딪힌 우리 신앙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가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특징인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그 화평의 열매를 맺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에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셔서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신 평화의 주님을 순간마다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이웃과의 화평을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극복하며 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기도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참된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평안으로 찬양하며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를 이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평화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찬양하십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양손을 높이 드시고
돌보실 것이요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이 가을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깊은 기도의 바닷속에서 참된 평화와 평을 건져 올리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를 누리며 갖는 곳마다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요,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가 되기 위하여 평화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관용을 베풀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염려를 기도로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